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류민과 또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에는요, 로마의 박해와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옆에서 곁에서 생생하게 본 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군사다. 너희들은 이 시대의 용사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과연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거류민은 집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를 거류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일시적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그네와 거류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낯설고 또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잠시 여기서 정착할 곳이고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소유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더 짐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돌아갈 본향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을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에 또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집을 떠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찬양대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개구생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개구생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개고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가면 우리는 고생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생을 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재유행인데 코로나를 한번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침투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힘들 때마다 보는 만화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만화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만화냐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요. 강도에게 총을 맞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채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피를 흘린 채로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전히 피를 흘린 채로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요.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보죠. 그 자녀를 피 흘린 채로 그 자녀를 끝까지 또 봐줍니다. 마지막에 그 질병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만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강도를 만나서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강도를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질병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관계의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강도를 만나며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내 힘을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도 소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생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떠돌아다닌다고 타 지역에서 산다고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랍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압제에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져야 되고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네 글자로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거류민과 나그네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파요. 그렇다면 나그네와 거류민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쉽고 편한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살만 찌죠. 몸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씁니다. 그리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제가 숫자를 한번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5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시대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1차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순교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고난을 받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왜 살아갔단 말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내 가정과 또한 교회 안에 또 개인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또한 내가 행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써보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복음 전파가 될까요? 바로 선한 행실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행실로 채워야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나그네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낯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체가 불편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또한 의리의리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착한 행실로 다르구나. 그리고 또한 손해보며 사는구나. 그리고 섬기며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얼마나 불안하고 또한 불편해하는 교인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저는 한 집사님이 생각나요. 남편분이 믿지 않는 그리고 좀 가끔가다 핍박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정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집사님이셨습니다.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은 이 코로나가 심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남편이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예배드리러 갈 거냐고. 그러자 이 집사님이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죠. 저는 당연히 교회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비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예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다고 비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한 말을 하고 바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지, 당신도 더 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더랍니다. 세상의 파도 가운데 우리도 또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고립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대구에서 이 코로나로 환자가 발생하고 신천지가 굉장한 욕을 먹고 또 더불어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개신교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욕을 먹을 수는 없다. 공예배와 주일예배 외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지 말자 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단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진 겁니다.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인 저희 교회와 또한 범어교회, 동신교회, 또한 반야월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비추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떠한 분은 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한 행실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껴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또한 스플랑크 니조마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겼어요. 병자들을, 또한 상한 10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세리와 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선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선한 행실, 누군가가 우울해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미소를 짓게 하는 선한 행실.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웃고 있는 사진 보셨습니까? 그 옆에 문구가 써져 있어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나는 내가 참 좋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선한 행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재유행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하나하나 옷을 벗듯이 육체의 정욕을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선한 행실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리하여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인생길에 거류민과 나그네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